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1절과 4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제자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다. 성령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16장 1절에 말씀하며 또 그들이 당할 미움의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하나는 출교요, 하나는 죽이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할 것을,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고난당할 때에 기억나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풀어주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서 혹은 떠날 날이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지금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13장부터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사명을 주어 구원자로, 구속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나는 간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13장 3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33절에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36절에 내가 가는 곳 14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4절에도 14장 4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12절에도 감이라 14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6장 이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간다라고 지금 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죠. 즉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을 그건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바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죽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간다. 중간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은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나그네 인생길 마친 후에는 우리도 가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굉장히 무슨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왜 걱정을 하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거다. 그렇죠? 그 이제 14장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제 가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다시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시는 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내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는 오히려 나를 사랑했더라면 기뻐했을 것이다. 왜 기뻐해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나를 생각하더라도 기쁘다.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죠. 그죠? 왜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문이 딱 열어짐과 동시에 주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란 말을 엄청 두려워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놓아주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노릇하는 데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왜 그래요? 아버지 주님께로 가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그랬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는 이제 죽음과 삶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세상을 떠나서 이게 이제 죽음인데, 떠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더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오히려 원한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더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나는 차라리 원한다. 그만큼 이제 글쎄 우리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바울은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사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어떻든 그 나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차라리 자기 지금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다 생략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생략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고통스러운 부분은 생략하고 살아야 돼. 나는 죽게 간다. 그 나라가 나에게 있다. 이게 소망이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너의 하나님이 너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4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주와 함께 있는 게 소망이죠.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그 나라가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어지면 거기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기업이, 그 예비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예요. 눈이 열어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죠. 다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니까,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죠. 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님.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니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얘들을 다 키워놓고 다 잘 성장시켜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하는 건 이제 조금 뒤로 밀렸지만, 후순이지만 어떻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그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175살을 살았지만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래서 나그네 길. 그렇죠? 나그네 길 마치면, 이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게 이제 족장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 배웠지만은, 그래서 족장들은 어디서, 집에서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왜? 뭐라 그러면 다 이제 접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 많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실은 유혹으로부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소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주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구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지요. 그 앞에서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야,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물었어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의 생각에 어디로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시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유대인의 메시아관, 혹은 유대인이 메시아가 오면 만들어야 되는 나라는 다윗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의 다윗이 만들었던 그 큰 나라, 유대인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를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이 죽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갈 수 없는 다른 헬라 나라, 다른 지역, 어떤 특별한 지역,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가려는데요. 그랬더니 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어. 베드로 생각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간다고요? 저는 예수님 가는 거는 죽는 자리에도 갑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전혀 성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엄청 많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무슨 겸손한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주로 사두개인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두개. 사독이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세상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그래서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냐?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그냥 아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냐 지금.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냐? 죽음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없냐?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 모세가 어디 있냐?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이삭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 어디 살아있냐? 죽은 이후에 살아있는, 죽은 이후에. 어디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어.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럼 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계대법이 있는데 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부인이 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계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런데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결국 아무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있다면은 그게 그런 말이 계대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이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결혼 안 해요? 왜? 우리는 다 누구와 같이 되냐면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도 없다. 영원토록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라는 과연 거기는 어떤 곳이냐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나라를 간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언제나 정말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아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쓰는데도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풀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 그곳을 너희가 좀 물어보고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의 것까지 보시고요. 지금 내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니까, 올 수 없는 거로 가니까 자기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가서 뭘 하시는지를, 왜 가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았을 거죠. 왜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이란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 실상, 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 참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의미의 참된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 때문에 근심해서는 안 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 아버지께 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랬어. 가는 것이 엄청나게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은 이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다는 말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한 것이지, 실상은 내가 가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다. 깨달을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유익이라는 것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근심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자, 근심함으로 머물러 있다면 참 슬픈 일인데 24장 5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이제 베다니 앞은 여기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있는 데인데, 감람산 있는 데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떠나간다,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돼요?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자, 우리는 근심이었던 사람이 진리를 알고 나면 큰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올 때는 이런저런 근심으로 왔지만 진리를 알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큰 기쁨이 돼요. 예배를 마친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진실을 알고 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해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난 성도는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말 큰 기뻐요. 아무 변동이 없는 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난 성도란 말. 자, 그러면 우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큰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께는 최고로 좋지요. 아버지께 가니까. 이제 우리가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 영광스러운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개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좋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유익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간 게.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 그죠? 앞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절이 14장 16절이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들이 성령의 전이 되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을 하신 거죠. 자,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리고. 자, 그래서 다시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타자이시면서 내재해 계신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온 우주와 구별된 분으로 따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요 내재하실 수 있는,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절대 타자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일반적인 사역,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사역인데 특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왜 기도 시작해요? 두렵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출교와 이 순교의 이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근데 그 기도 시작할 때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아니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오순절에 있었는데 또 성령이 오시죠.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타자로 계신 성령, 내재하실 성령이 계신지만은 타자로 계신 영원하게 계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어떤 특별한 일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오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오신다는 말이 현재형이라 그랬어요. 나오신다. 그 말은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성경 읽을 때 배웠던 그것이 아니고 특별한 확신을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렬하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 사랑한다. 이게 뭐 갑자기 특별한 역사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알았던 진리, 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보혜사가 임하셔서 내게 증거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막 감격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붓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주님의 기도를 응답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역.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요. 여기 이 말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내재하여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내재하신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과 역사 속에서 막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도 하고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오신 거예요. 그거를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럼 그 지속적으로 그것이 오시면 여기 보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말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럼 그분은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막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 일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를 얘기하셨죠. 물론 아버지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11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거듭날 때 내재하시는 성령은 구하여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중보기도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가 보혜사를 오실 때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양자의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건 이제 우리가 교육받으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을 통해서 알던 사람이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대개 우리는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구원의 확신. 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 확신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적용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나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내 안에 그렇게 밝히 비추어지고 밝히 알아지고 밝히 깨달아지는 것은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그럼 그게 너무 확신에 가득해져요. 너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알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한 1서에서는 가르친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성령이 이것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셨죠. 요한 1서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2장입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설교 듣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게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게 다가올 때 그게 뭐가 하신 거냐면 보혜사가 하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왜냐하면 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우리 내면에 우리 인격 속에서 증거해 주는 거야. 증거.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내가 분명히 알아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확신이라 그럽니다. 확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어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흔들 수 없는 확신이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이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나 조금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보혜사란 뜻 자체가 바로 곁에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 곁에서 늘 일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보혜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사랑이 식어지거나 또 내게 도움을 덜 주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떠나가면 나와 똑같이 너희들 속에 일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을 주실 것이고 부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긴 17절에서 그런 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유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습니까? 너무 못 알아도 깨닫질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그렇게 생각이 없냐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밖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밖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그걸 머리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자, 그러니까 어느 편이 더 나냐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혜사가 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너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이곳,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왜?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제 6장에는 개인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성전이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너희 이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교회예요. 여기에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인 우리 열린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봅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이게 실상이란 말은 아까 진리라 그랬어요. 실상,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는 것이 너의 실상이다,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 너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실상이에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을 끊임없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증거해 주는 일이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절을 내가 안 써놨나 보네. 이 말씀인데 성령으로 하니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씀인데 이게 구절을 제가 제대로 안 써놨네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12절 3장 12장 12장 3절이에요. 아이고 참나. 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해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14장 8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나는 내 것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 말했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길 나는 내 것이 아니래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위로다. 삶도 죽음도 다 주의 것이다. 이게 성도들의 행스텐볼그 소위 문답에 보면은 1번이 그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위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내 전체가 주의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위로예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엘이 예언했고 요엘이 꿈꾸던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죠. 사실 구약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역사가 임하심이 아주 제한되어 있죠. 그죠?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다윗이나 이런 아주 소수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차별이 없이 풍성하게.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갔듯이 우리도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과 험한 모습이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위로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니 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 가르침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린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